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을 딱 한 문장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이 명제, 이 진리 하나가 그 당시 가톨릭 사회에 주은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된 이후에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제정되자마자 로마에 수많은 큰 교회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성당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굉장히 큰 성당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이 가톨릭 신부들 사이에서, 성직자 사회에서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면죄부라는 것이죠. 내가 면죄부를 구매를 하면 이 면죄부를 판 이 수익금을 가지고 더 큰 성당과 더 큰 예배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가톨릭 사회였습니다. 이 중세 가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역시 가톨릭 수도사였고 사제였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인지에 대해서, 어떤 길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진리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우리 프론스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매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당연히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모든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문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이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를 거의 모든 개신교 교파에서는 다 칭의라는 그런 한자어를 붙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덧입혀 주셔서 이렇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의 첫 번째 단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칭의와 거듭남 이후에 성화, 즉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참, 이럴 때는 담임 목사 참 이게 씁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진리이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가 제 안에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저를 정죄하십시오. 여러분, 왜냐?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혹은 내가 어떤 방향성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옆에서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전문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나보다 이 과정을 먼저 겪었던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가 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즉 우리가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렇다 보면 과연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디모데후서가 이제 작성됐을 그 당시 혹자들은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이제 작성된 시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즉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 로마 감옥에 썼다는 것이 정설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법이나 문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AD 100년 이후에 바울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 이것을 옮겨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속설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AD 100년 이후건 70년경이건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정경으로 굳어진 시기가 여러분 적어도 그 후로 200년이 지난 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디모데후서가 작성됐을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약 성서가 없었다는 말이죠. 신약 성경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만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39권의 완벽한 정경으로 딱 채택되기 그 이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 선생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을 대해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유대인 그리스도들, 즉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아직까지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다른 것들을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소정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이제 복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처절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딱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 즉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고 너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하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냐, 근데 네가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내가 변화하고 있는 수많은 복음들, 내가 전하고 있는 수많은 복음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총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들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다른 이제 평신도 혹은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겨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초대교회들 안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씩 교리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틈타고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우리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39, 27, 66권의 정경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외경들, 즉 도마복음 같은 그런 수많은 외경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디모데에게 과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 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좀 늦게 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 풀리지 않은 실마리를 가지고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던 차에 문득 네이버 검색창에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검색을 탁 올라오는 거여서 뭔가 하고 봤더니 새벽에 텔레비전에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보고 잤습니다. 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였고, 어떤 출애굽에 관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영화인데, 이걸 보면서 리들리 스콧이라는 그 할리우드 영화 감독의 엄청난 상상력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출애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 출애굽에 관한 모든 기적 같은 이 일들을 정말 대단한 상상력으로 이게 영화로 표현해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거기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 확 다가왔던 것 중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어로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 정도로 많이 꼽습니다. 다윗왕. 그런데 그 대단한 영웅이었던 출애굽을 시켰던 이 영웅 모세도요, 초기와 중기,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랬으니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겠죠. 거기 그 영화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 거기 영화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 실체로 나타났을 때 한 어린아이와 같은 실체로 이제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모세는,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제가 오늘 말씀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합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생활이 정말로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시나요? 그런데요, 생활이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려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즉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당시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모세율법 토라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계획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생활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죠. 말씀에 비추면 과연 내가 이것이 죄일까 생각했던 것들도 말씀에 비추면 우리 다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안 읽게 되시죠?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어렵잖아요.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꿰뚫어야 되는 것이 이 구약이고, 특히나 구약은 역사 순서로 배열도 안 돼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욥기가 언제 시대 인물인지도 모르겠고요. 중간에 뒤에 보면 수많은 선지서들 나오는데 뭐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도대체 언제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예언서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다니엘서 보면 미치겠어요. 에스겔서 보면 해석도 안 돼요. 이게 무슨 형상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연 그들이 의별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훈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즉 어린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의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읽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안고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레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책망한다는 건 혹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유죄 판결이에요. 즉 구체적으로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는 것. 즉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많은 이단들과의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싸움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해 나가야 되고,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이대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는 에파노르도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이래요. 바르게 한다는 건 추가 있습니다. 추. 여러분 추 아시죠? 이 추가 있는데 이 추를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추라는 것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추가 바로 세워져야만 이 추에서 벗어났다. 추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이걸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 교육을 한다. 의로 교육을 한다는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일까? 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일 아마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거절합니다. 매주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건너는 이 구원, 이 전도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은 어떤 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하는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거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이야기, 나에게 도움이 되어진 이야기, 그 뜻을요,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무리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행복입니다. 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허탄한 이야기가 과연 뭘까라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찾아봤더니요, 영어 성경 가운데 이칭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칭. 여러분, 이칭이라는 단어는요, 처음에는 이제 욕심이 많은 그런 단어로 해석되다가 뒤에 있는 제2의 뜻을 살펴보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 욕심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재물 욕심이 많다는, 돈 욕심이 많다는 것은요, 내 안에 돈 욕심이 많다? 단순히 돈을 밝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밝힌다는 것은요, 내가 나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두고 내가 한 몸, 내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을, 내 권력,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내 명예와 권력과 욕심 가운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만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 안에는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수많은 이 설교의 선포 가운데,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과연 십자가를 지십시오, 희생하시며 순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과연 좋아할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복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당연히 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 도망쳐서 그래,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부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설교도 목사님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저 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복 받는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좀 나이가 좀 지그시든 한 우리 김명자 성님 정도? 지그시가 아닌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앞에 쪼르르 달려오셨어요. 책풀이 끝나자마자 저기에 딱 달려오시더니 딱 눈빛 자체가 예사롭잖아요. 목사님, 딱 이게 표정이 정말, 목사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아니, 왜 제 설교가 좀 불편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거 안 보여요? 지금
좀 있으면 시험 앞두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설교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요, 이분의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아무리 웃으면서 친절하게 어쨌든 최소한의 목사의 양심을 지키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표정, 왔던 표정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의 군상이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 분이 정말 듣고 싶었던 건 뭘까요? 한없는 위로, 한없는 축복, 한없는 소망.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있는 그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누구의 기준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내가 전하고 싶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봤더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묵상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5분대 기조라고 있습니다. 5대기라고 부르죠. 5분대 기조가 뭐냐면요, 사이렌이 딱 울리자마자 5분 만에 당장이라도 전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5분 만에 연병장에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고 다 내팽개쳐놓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럼 난리 나겠죠. 헐레벌떡 일어나서 막 바지도 안 입고 전투화부터 신고 있고 막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5대기가 한번 걸리면 보통 3일에서 혹은 일주일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5분 대기조에 한번 편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5분 대기조 한번 걸리면 진짜 전투화도 신고 자요. 위에 저희는 다 이제 갈아입고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잠을 자는 것이 군대 원칙인데, 전투복 다 입고요, 이 바클 다 채우고요, 전투까지 다 신고 자요. 안 그러면 5분 안에 연병장에 집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한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5분 대기조가 생각났을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한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리스어를 계속 찾다 보니까 이 뜻이더라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로마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요, 그 당시 로마가 가장 커다란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군대 훈련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이 군대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언제든지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20분에 30분 정도 다시 체력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또 체력 훈련을 할까라고 밑에 기사를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뛴 경기를 끝내자마자 회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때나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가 옵니다.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갑자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정말로 많은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분명히 때와 시간은 찾아옵니다. 아직 가정 전체가 인간되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은 분명하게 우리 소중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는 거죠. 과연 그때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안산대교에서 우리 교수님들 몇몇에게 이제 전도 훈련을 좀 시키다가 간호학과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10년 넘게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시어머니가 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자기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간을 정해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왔을 때 정말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여러분 얼마나 준비된 자세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은 잘 살아가지만, 과연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찬스 가운데 그 찬스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때를 준비하며 항상 때를 어떤지 뭐든지 준비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5절 가운데 봤더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네페라는 이 헬라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지 않는 이 뜻은요, 말이나 행동에 방탕함이 없이 절제하며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